안녕하십니까. 나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 공부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오늘 또 앞에 조금 그 얘기를 더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하게 될 때 성경 공부를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공부죠. 그게 주제별 성경 공부예요. 주제별 성경 공부. 그래서 topical stud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 대부분 다 앞에 이제 주제가 있죠.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창세기에서도 또 구절이 나오고 뭐 또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서 그 주제를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제별 성경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거를 본문 공부 이렇게 해서 비브리컬 스타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공부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빌레몬서 공부할 텐데요. 빌레몬서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서구로 성경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는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체험 신앙, 기복 신앙에서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멘텀 같은 그런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에 참여했던 단체가 어디냐면은 CCC였어요. 그러니까 CCC에서 이제 낮에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 때 그곳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부밍이 된 게 뭐냐면은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을 우리나라 교회에서 안 해본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제자훈련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관적 견해로 제대로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도제적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discipleship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disciple이라는 말은 디스플레인 이런 말이거든요. 훈련을 받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위에 리더한테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에게 성경을 훈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내 나름으로 생각해서 제자 훈련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급으로 하면은 다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제자 훈련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이고요. 복잡하고요. 또 글쎄 복잡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감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중한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나라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게 해갖고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막 수백 명씩 모아서 그렇게 평깨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저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번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속에 대중으로 해서 세미나를 듣고 그걸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혹시 그룹이 되면 그룹으로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천안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제자 훈련이 이런 소그룹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꼭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회라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설교예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삼각 형태로 이루어서 목회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정의 속에 뭐가 있냐면은 또 본인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목회 철학이 또 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본문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본문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은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상담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상담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쭉 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맛이 도식화된 어떤 대답을 준다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하고 상담했을 때 제일 정말 짜증나고 식상하는 일이죠. 네,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담이라는 것은 꼭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민들을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좀 토로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의 특성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들어준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도식화시킨다는 게 문제고, 세 번째는 그냥 답을 줘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 사실은 그런 얘기는 어디 상담소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설교, 소그룹, 상담 이 세 가지가 잘 융화가 되어지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이게 좋은 목회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퍼스널한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하나 삶을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또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아마 얼마든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문을 가지고 한 자씩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연구해가지고 하니까 좋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소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하고 들어주고 인도자가 들어주고 나누고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막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무슨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두 개 다 잘 봐야죠.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대3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 한 7.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메시지냐, 네,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 게 한 7.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소소한 내용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보고 할 것인가 하는 것 한 3.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7대3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말 익숙해지고 훨씬 더 좀 내용의 깊이가 좀 필요하고 또 적용에도 굉장한 좀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한 5대5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측면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그 내용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그 인트로덕션 할 때 말씀을 드리기는 개요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네몬서라는 이 짧은 한 25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개요를 조금 찾아보는데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빌레몬서는 뭐냐면은 개인 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에요. 누구에 관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해서.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인데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냐면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꼭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먹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은 이 전체적인 입체감이 생깁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하나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거꾸로 보여드렸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빌레몬이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닥 그렇게 멀지 않은 에베소와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우리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인데 그곳의 한 중간 정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간다. 로마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간다. 만약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긴 여행이에요. 네, 참 노예로서 자기 신분을 들키지 않고 그렇게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상당히 멀리 절대로 들킬 일이 없는 먼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 로마에서 옥중에 있는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생각되겠죠. 로마라는 도시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골로세스라는 도시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누가 빌레몬,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이제 몇 가지 등장 인물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을 볼 때에 아마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거죠. 네, 아마 사도 바울은 일대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투옥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끝 있잖아요. 그죠? 끝에서 그 로마로 이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아마 투옥이 되었을 때에 만난 건데, 그 당시에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폐쇄된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한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투옥되었을 때에 있었던 한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 멀리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는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회심을 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그 전도했던 그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었겠죠. 네,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네시모의 일방적 얘기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걸러서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좋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팔로워가 됐다. 그 성경 공부를 잘 배우는 그런 이제 학생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두 개를 같이 보냅니다.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기고라는 또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가 그 두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그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 편지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같이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네, 그러나 사실은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받을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뭐가 많으냐면 처음에 인사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주 정말 젠틀하게 인사를 많이 하죠. 특별히 또 축복된 인사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실제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매인받은,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함께 뭐가 있냐면은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에베소, 원래 3차 전도여행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란노에서. 그 다음에 그 디모데에게 맡기고 나서 그 길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쭉 순회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바로 위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한 3개월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거기에 있는 베베를 통해서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로마에게 보내요. 선교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곳에서 로마서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오게 갇히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복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거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형제 빌레몬 이랬죠. 빌레몬과 그의 아내 자매 그랬으니까 아비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키포, 그 가족인 거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랬으니까 사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다 무슨 교회냐면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그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집의 주인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또 서신서에서 나오는 아주 티피컬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거겠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요, 꽤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혹은 매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기도 부탁 많이 받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뭐,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 부탁 받으면, 가능하면은, 그냥 그때, 혹은 바로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냥 기도합니다.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하겠죠. 그러나,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 부탁 들으면, 기도 노트를 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능격하면서, 막 그렇게 막 수십 페이지 되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다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쨌든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은 거니까 제가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를
어쨌든 제가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그 서신서마다 보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 및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에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요를 잘 이해하는 것, 적어도 한 번, 두 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적어도 한두 번 정도 본문 전체를 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내가 개요를 읽었던 거와 이 본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게 되겠죠, 그죠? 물론 한 번 읽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영영 안 잊어버린다.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 않죠. 네, 뭐 젊어서 우리가 할 경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뭐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워낙 기억력이 또 좋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저도 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돌았으면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뭐 사람이 뭐 생긴 게 그렇고 또 남들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바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8절부터 그 내용을 또 여러분과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